오늘 본문 첫 두 구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다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다시 한번 13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아벨이나 에녹,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일평생 살다가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들 믿음의 위인들의 남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삶을 일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믿음 따라 일평생 산 위인들의 남다른 점,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된 것을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약속된 것을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약속된 것을 살아생전에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어요. 그것들을 약속된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100%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비록 먼 훗날에 성취될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조들은 약속된 것을 살아생전에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평생 살았어요. 자연인은 약속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기 손에 확실히 넣고 소유하고 붙잡아야지만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전에, 소유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붙들고 소유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나를 저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드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흔히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요, 조금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린 듯 싶어도 기쁨을 빼앗기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다가 혹시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는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서 하실까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13절 보시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환영하면서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들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어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묘자리를 사야 되는데 무덤자리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을 굴에다가 모시니까요. 근데 그 굴의 소유주가 해족속이었어요. 해족속은 오늘날 터키족이죠. 터키족이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개발한 선진 민족이다 보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많이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 굴을 차지하고 있는 해족속한테 굴을 팔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틀림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애고방 바로 앞에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 일평생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그러나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까지도 전부 나그네임을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사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신 분이시고
어머니도 나그네로 사신 분이시고 우리도 또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아들, 딸들도 사실은 나그네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집착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욕심도 부리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죠. 떠날 사람이라면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아웅다웅하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7년 유학을 했는데요, 유학 생활을 마칠 때쯤 보니까요,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별로 필요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뭘 좀 살까 그러다가도 이제 곧 한국 갈 텐데 뭐 그럼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 몇 권밖에 한국에 별로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책은 한국에서도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논문을 쓰는데요, 논문 원고가 논문 쓸 때는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더라고요. 논문 원고 이렇게 A4 용지에다 쓰는데 그거 써놓은 거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든지요. 저는 뭐 영어 실력도 대단하지 않고 컴퓨터 치는 실력도 좋지 않아서 그랬겠죠. 내용을 컴퓨터에다 직접 쳐넣지를 못하고 일일이 종이에 펜으로 다 씁니다. 써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컴퓨터에 쳐넣습니다. 사실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대부분 저희 집사람이었죠. 이건 1급 비밀입니다. 아무튼 그때 논문을 한 장 쓸 때는요, 원고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항상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원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순서도 바뀌면 안 된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때 저희 큰딸이 2, 3학년 되고 작은 딸이 아마 3살, 4살 네, 좀 됐는데요. 쟤네들 절대로 저 방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 이상을 못 들어갔어요. 실제로 원고 쌓아놓으면 한 높이가 이 정도 돼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뒤 한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논문을 다 쓰고 책을 인쇄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데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집에 있는 그 모든 원고 이제는 다 쓸데없다. 한순간에 다 쓰레기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절감한 것이요, 나그네 삶인 우리 인생살이도 마침내는 이렇겠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던 것들 한순간에 다 쓰레기같이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요, 이 다음 세상 떠날 때는 다 한순간에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저 천국의 보물을 쌓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유학생이 책을 들고 오듯이 말이죠. 이제 중요한 점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처럼 나그네로 살면서 동시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나그네로 살면서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증인으로서의 삶.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외국인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증언하였다고요. 증언하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그네들인데요, 나그네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나가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목매달고 살고 있어요. 인생을 다 거기다 걸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아야죠.
누구나 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이 인생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에서 이런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이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런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자, 14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16절까지, 16절 전반부까지 보십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15절 읽으세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 찾는 자라고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읽으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향은 물론 바로 앞에 거론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습니다. 또는 도중에 머물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땅이죠. 하란 땅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4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보내죠. 그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창세기 24장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또 나옵니다. 거듭거듭 당부를 했어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하란 땅으로, 본향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의 저자에 의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경우는요, 이제 우리 본향은 하나님이 주신 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여기 한 성을 소위 선조림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림보, 라틴어로 림부스는 라는 단어인데요, 라틴어로 림부스는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근처 지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천국 변방에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 변방에 특별히 만들어 놓으시니 선조림보라는 곳에 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13세기에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이유에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선조 림보에 예수님 이전에 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한테 신곡에 보면 9단계 지옥 중에 가장 약한 지옥을 또 림보라고 해요. 그리고 연옥도 만들어 놓고 그 연옥에 있다 천국에 간다고 그리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 이 세상 떠나자마자 즉시 어디로 갑니까? 즉시 어디로 갑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거지 나사로 죽자마자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간 곳이나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간 곳이 같은 천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영원한 땅,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할 정도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할 정도.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자주 부르던 복음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이니까 40여 년 전에 부르던 복음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죠.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인생 나그네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은요, 인간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해 줍니다. 소망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해 줘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 삶이고 강야와 같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처럼 일평생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담대한 증인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을 오늘날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비록 내가 사는 이 삶이 나그네 삶이지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증인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전인격적으로
내 표정,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점 흙에서 와서 한 점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들로 돼 하나님처럼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허와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여 이제 이후로도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줌 흙에서 와서 소망 없이 살다가 허탄한 것만 쫓고 소망 없이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에게 이처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싸우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삶,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길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